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장 6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도전의 기회임을 알기에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그리스 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다가 그리스 지역을 가는데 가이드분이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매듭짓기라는 책에서 읽었던 그 오나시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1963년 11월 22일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저격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피살되었죠.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제클린의 나이는 불과 33살이었고 그의 외아들 케네디 2세는 3살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과부가 되었던 제클린은 어린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돈이 많은 자기보다 23살 연상인 그리스도의 선박왕이자 억만장자였던 이 오나시스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94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아들에게 약 2천만 불, 그 당시에 239억이나 되는 물질을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 떠나도 내 아들이 한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겠지. 그 마음에 그 스스로도 억만장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최대한 많은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의 일생이 어떻게 된지 기억하시죠? 그 많은 돈으로 수많은 여성 연인들과 연문을 뿌리게 되었고 술과 마약과 방탕한 삶에 치우쳐 살아가다 결국 1999년 자신이 조종하던 자가용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의 나이가 39살에 불과했고 부모님께 239억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고 난 뒤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클린에게 있어서 내 아들,
그동안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해준 것도 없으니 돈이라도 많이 주어서 남은 한 평생을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많은 돈을 물려주었지만 결국 그 돈이 그에게는 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될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요, 남겨진 집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에게 주어진 재능과 외모와 건강이 다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돈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골골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추방당하고 있는 이 가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추방당했던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 놋 땅을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갔구나, 그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가 공간을 이동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말하면 됩니다. 그가 에덴 동쪽 놋으로 갔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오늘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가인이 그냥 에덴 동쪽 놋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을 굳이 써야만 했겠습니까? 지금 가인의 결정이 단순히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옮긴 겁니까?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그런 실망감과 거부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믿음 또한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가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지 돌이켜보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면서 에덴 동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인 발돋움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저주도 걷어들이셨을 겁니다.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마치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본능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인생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가인의 잘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인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신 일이 실망스러워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처를 더욱더 회복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 안에 머물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의 여종 둘째 부인은 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늘 괴롭혀요. 아들 있는 유세를 떠는 거죠. 아마 수많은 갑질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상처받죠. 가장 먼저 내게 아들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신의 종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든가요?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나 그냥 집 나갈래라고 하든가요? 성경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한나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계속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나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을 왜 쌓죠?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었고 철저하게 안전지대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아. 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대신 나를 보호해 줄 것들을 찾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을 탐닉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나의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곁에 붙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그 사람을 대신 채워 넣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은 점점 자신들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고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며 더 많은 담장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고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자기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면서 그 성에 다른 사람이 침입할 때 공격하고 또 더 큰 성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큰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살기로 결단했던,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단했던 이 라멕이 선택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녀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내가 상처 입었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상처 입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복하는 거죠.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 상했다고 사람을 또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지켜야만 하는 자기 성을 쌓다 보면 그 성을 침범하고 그 성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더 큰 공격으로 나아가면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먼 곳을 볼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성을, 더 넓은 성을 쌓고 그 성을 침범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인에게만 머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라멕에게까지 자손들에게도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 없이 살면 자녀들 또한 그 믿음 없음을 상속받고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가인에게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아요. 이렇게 4대 걸쳐 5대 걸쳐서 라멕이라는 자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후손이. 그런데 그 라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가인의 정신이 가장 잘 흘러 넘쳤던, 이 가인의 마인드가 가장 잘 이식되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라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네, 여기 보게 되면 라멕이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를 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이니까. 내 본능을 따라서, 아니 내가 능력이 되면 꼭 한 여자만 결혼해야 돼? 두 여자도 상관없지. 아, 내가 능력이 되면 이 세상에 좀 불법이 있으면 어때?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나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법칙을 깨뜨리며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두 아내를 선택하고 있는 라멕의 모습. 왜 이것이 그에게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인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아픔 아니겠을까요? 조상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 몇 세대가 지나서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라멕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다는 야말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첫 번째 이름 뭐라고요? 야말을 낳았대요.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단순히 소나 양을 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농사 목축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두 번째 동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을 통해 태어났던 두 번째 아들은 21절을 보면 유발이에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전문가가 되었고 기여로 예술가로 성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 실라라는 두 번째 부인이 나오죠. 두 번째 부인도 두 아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엔지니어로, 오늘날 말하면 공학 박사 정도 되겠죠. 그런 분야에서 탁월한 자,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또 하나 이름이 나오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람에게 자녀들 보십시오. 야발은 목축의 업계에서 성공했고, 유발은 예술가로서 성공하고, 두발가인은 공학도로서 엔지니어로서 성공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다 이름 딱 들으면 아, 그 사람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공학 박사, 유명한 농학 박사,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몰입하게 되었고 자기의 분야에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성공을 우리가 축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그 분야에 매진하고 올인하면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을 돌아다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농업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고 음악으로 성공하고 공학으로 성공해야만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 때문에 명절 같은 때 가면 참 속상할 때가 있다는 얘기 들어요.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왜 나보다 못 살아? 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보다 잘 살아야지, 돈도 더 많이 벌고 네 아이가 우리 애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가고 그래야 되지,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막 그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다는 게 진짜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도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를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성공해야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죠. 직업 소명사를 따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적당히 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덜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주신 은사 가지고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흔히 말하는 명문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중위권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방대나 또 전문대 가서 거기에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성공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배가 비록 남들이 말하는 그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해야지만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람에게 자녀들이었던 야발과 유발과 또 두발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주신 가정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식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성공된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아벨의 뒤를 이어 태어난 셋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자, 어떻게 기술되고 있습니까? 25절과 26절 2절. 어떻게 보면 라멕보다 더 이야기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가인의 이야기는 거의 8절에서 해석되는데 셋의 이야기는 딱 2절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반대로 가인의 자녀는 이렇게 되었다 짧게 결론 내리고 셋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기술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양이 중요하지 않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25절의 출생 이야기 빼면 셋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26절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멘. 어떤 일입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계속되는 표현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공간을 이동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단어 표현이 붙었어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그들에게 예배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시대까지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예배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벨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잘못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예배의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도 아벨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왜 갑자기 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과 너무 관련이 깊죠. 왜요? 비로소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라는 이름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노시란 단어가 원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멋지게 성공적인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야. 너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에 있는 존재야. 이런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현실이 그렇구나. 난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알고 보니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우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이 있거든요. 재능이 있거든요. 뛰어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돈 벌어 먹고 살면 됐지.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은 에노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 현실이 그게 아니었구나. 실상 우리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든 상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를 의지한다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한낱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나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에노스, 우리 현실이 그렇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은,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을 그만두려 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노년에 이르렀던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그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던 시점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 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말할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요,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요,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임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한 평생 힘써야 하는 영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말씀으로 30분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